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러면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보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이제 국내 전도 또 선교는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졌는데 그 해외 선교 쪽으로는 기도만 했지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해외 선교 쪽에 또 협력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죠?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월을 아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일본의 한 셀러리맨이 30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시간을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30년을 날짜로 계산하면 1950일인데 그 중에서 잠을 잔 시간이 3500일, 담배 피우느라고 보낸 시간이 1100일, TV를 보면서 보낸 시간이 775일, 차 타는데 보낸 시간이 691일, 명절이나 경조사에 참석하느라고 보낸 시간이 554일, 모임과 파티에 참석한 시간이 517일. 듣고 계시죠? 다른 사람 흉보느라고 441일을 썼고요. 술집에 가서 보낸 시간이 517일, 도박하느라고 258일. 따져보니까 보람있게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더라. 결산을 해보니까 30년 중 23년은 잃어버리거나 허비한 시간이더라. 자, 여러분 2019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이제 2019년도가 끝이 나요. 여러분 결산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해 보셔야 돼요. 과연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그렇게 살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2020년도를 위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중간 결산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중간 결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과연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잘못 살았다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그 이제 중간 결산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오답 노트가 있어요. 오답 노트.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몇 점을 맞았든지 그냥 신경질 나네, 점수 안 나왔네,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들은 시험 보고 나면 채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어디서 왜 틀렸는지, 무엇을 틀렸는지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실수 다시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도 오답 노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바르게 사는 분들은요 자꾸 중간 결산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 그리고 수입 지출을 결산해 가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지금 2019년도 이제 오늘 벌써 15일이잖아요. 15일 남았습니다. 결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생의 중간 결산을 좀 해보셔라. 내 인생이 30년 남았는지 40년 남았는지 50년 남았는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잡아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곧 인생입니다. 시간이 인생이에요.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것은 과거의 산물인데, 만약 내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에 시간을 잘못 써서 그래요. 난 그래도 참 감사하다, 괜찮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도 시간 사용을 잘 한 분이에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돈을 주어보고 시간을 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돈이 생기고 시간이 주어지면 술꾼은 술집으로 뛰어갑니다. 그 사람 술꾼이구나. 도박꾼은 듣고 계세요? 어디로 가요? 도박으로 가요. 자,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돈과 시간이 주어졌을 때, 건강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러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일에 돈을 쓰고 있는지가 그게 바로 나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관리해서 사용함으로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24시간,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12시간, 또 어떤 사람은 5시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는 시간이 2시간도 안 돼요. 다 허비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 사람의 인생은 2시간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는 성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게으름의 문제가 꼭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성공하려면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사용 잘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게으름이 뭐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해야 될 일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거, 그게 게으름이고 그게 타락이에요. 성공하려면 하고 싶은 일은 절제하고 뒤로 미루고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해야 할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극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며 9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대중연설, 집필, 사회운동을 열렬히 했던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은 생전에 자기가 죽으면 세워질 묘비의 글을 미리 써놓았었는데, 그 묘비 글명이 뭐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요. 후회해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 시대는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기가 힘든 시대예요. 악하기 때문에 유혹도 많고 저항도 많고 핍박도 많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의 속성은요,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 모든 게 다 있어도 시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시간이 없다,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 가장 중요한 자원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또 시간은 저장하거나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이죠. 저장해 둘 수 없어요. 빨리빨리 그 시간을 잘 의미 있게 사용을 해야지. 또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다. 젓가락 없으면 포크 쓰고요, 석유 없으면 석탄 쓰고, 요즘은 태양열 대체해서 쓰잖아요. 근데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25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30시간, 어떤 사람이 24시간이 아니잖아요. 다 24시간씩 똑같이 주어져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48시간 같이 써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시간도 의미 있게를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또 시간은 매매, 임대, 대여, 교환, 상속이 불가능해요. 아들 인생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아버지의 인생을 좀 연장해 드리기 위해 시간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이라는 것은 또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도로 찾을 것이다. 내가 인생의 주권자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끝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어졌다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 윤신영 전도사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암 투병 중이셨는데 며칠 전부터 좀 위독하시다, 안 좋다 그랬는데 소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렇게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또 사명이에요. 사명. 주어진 시간은
이 말은요,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네. 결산할 날이 반드시 와요, 인생은. 아무렇게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마지막 결산하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산을 하도록 하여라. 그날이 두려우면 어떡해요? 큰일이잖아요. 마티우 박사는 말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단잠을 주듯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보람있게 가치있게 믿음으로 잘 산 사람은 임종 때에 평안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할까요?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주님이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자, 예수님이라면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예수님이라면은 앞으로 주어질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보내면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요, 수준 있는 사람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의지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시간의 우선순위, 시간의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주님의 뜻에 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주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상 받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죠. 네?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 또 충실해야 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도 열정적으로 충실해야 되고, 주부는 살림도 잘 해야 되고, 다 이거 해야 되는 일인데, 자, 해야 되는 일은 이 일들을 해 나가면서도 항상 기억할 것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요하지만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시간, 기회, 이걸 세월이다. 자, 굉장히 중요하지만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 시간을 붙잡아라. 아껴라. 그 기회를 붙잡아라. 허비하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값을 주고 살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네, 다 그런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90대신 분도 계시고. 엊그제 같다는 거지. 90대인 게 85세 된 게 엊그제 같다. 그런 말씀.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라 그러지. 눈 몇 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다 그런 거예요. 저도 금방 이렇게 됐어요. 초등학교 다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송구용신 예배 엊그저께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 또 송구용신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응? 그렇죠.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해 가셔야 돼요.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은 뭐냐?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했느냐. 이 시간 사용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둘째로 시간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점검하셔야 돼요. 시간 사용 내역서를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 가계부 쓰시잖아요. 수입 지출 내역서 다 쓰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빚지고 사는 사람들은 100%예요. 100%. 거의 100%. 감으로 돈을 써요. 감으로. 그러니까 내 수입이 500만 원이니까 이 정도 쓰면 되겠지 하고 돈을 쓰는데 그렇게 쓰는 분들은 다 빚져요. 어떤 분들이 저축을 하며 사느냐? 가계부 쓰는 분들이 저축하며 살아요. 아마 꼭꼭 찔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경제가 좀 부족해요. 어려우니까 집에서 살림만 하던 주부가 돕겠다고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뭐 100만 원 혹은 15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이제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빚을 더 많이 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상담을 해봤어요. 도대체 원인이 뭐냐? 아니 분명히 남편이 이만큼 수입을 가져오고 부족한 돈이 요만큼이었으면 아니 당신이 나가서 200만 원을 벌어오면 100만 원이 남아야 돼. 저축해야 되는데 왜? 봤더니 200만 원을 벌게 됐으니까 좀 더 써도 돼. 그리고 감으로 자꾸 돈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건 200만 원 더 쓰고 벌어오고 쓰는 건 3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합계가 자 600만 원이면은 이게 모든 게 다 세이브가 되는 건데 수입이 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축을 해야 돼요. 단 몇십만 원이라도. 근데 실제로는요 800만 원씩 써요. 왜 그러냐? 감으로 쓰니까. 감으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시간의 가계부, 시간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쓰면서 내가 보낸 시간들을 관찰해 보면 허비되는 시간, 잃어버린 시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사용 내역서를 써보셔야 된다. 아멘 합시다. 주어진 시간은 얼마였고 유용하게 사용한 시간은 얼마고 낭비된 시간은 얼마고 한번 쭉 한번 써볼 필요가 있어요. 올 한 해도 한번 써보세요. 총 날짜로 계산해도 되고요. 더 자세하게 하시려면 시간으로 계산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365일 곱해가지고
시간 내역서 대충 써보면요, 내가 올 한 해를 잘 살았는지, 성실하게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금방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곳에 시간을 사용한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주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에 사용한 시간들은 얼마나 되는지,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그런 부분 다 시간 사용 내역서를 쓰시면서 자기 시간을 점검하셔야 된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경영학자 오마이 게니치는 인생을 바꾸려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면 세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첫째가 시간 배분 바꿔야 된다. 네? 실패한 사람들은 시간 배분을 잘못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유익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시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시간 배분을 바꿔라. 예.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만나는 사람들을 바꿔라. 시간을 물수도 타면서 호랑방탕하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고, 그런 분들과 함께 시간을 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5시간씩 6시간씩 막걸리 마셔가면서 앉아 계시고, 고스톱 치느라고 또 7, 8시간씩 밤새우고, 안 되는 거예요. 네? 게임기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면은요, 우리 학생들이 게임기에 보내는 시간이 평균 3시간에서 5시간. 생각해 보세요. 네? 뭐 금수저, 흑수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걔네들은, 강남에 있는 애들은 부모들이 뒷바라지도 잘 해줘요. 좋은 학원 보내죠. 거기다가 좋은 과외 선생님도 별도로 붙여주지요. 시간을 분으로 나눠가지고요, 학원에서 학원을 옮겨가는 시간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거 10분 15분을 분으로 계산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여기 옮겨, 이렇게 해가면서 공부하는데, 세상에 이 게임 하느라고 밤새 눈 뻘게 해가지고 걔네들을 어떻게 상대해? 카톡 하느라고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장소를 바꿔라 그랬으면, 장소. 여러분, 정리정돈만 잘해도요, 시간의 효율성이 30%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보세요. 콩나물국을 끓여놓고 국을 풀려고 봤더니 국자가 없네. 국자를 찾느라고 15분이 걸렸어요. 매사가 이런 식이면은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있어야 할 자리에 탁탁 정리정돈이 잘, 회사도 마찬가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정돈 안 된 애들은 기말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정리정돈 하느라고 한 3일 걸려요. 일단 책상 정리부터 하고 뭐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그러다 피곤해서 자요. 자, 세 번째로는요, 시간을 규모 있게 관리하고 사용하셔야 된다. 자, 시간을 규모 있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해야 할 일 목록 만들기. 제일 쉬운 방법이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해야 되는 목록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생각나는 데를 일단 적어봐요. 20개, 30개, 50개, 100개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 긴급한 일 우선순위에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 두 번째, 긴급한 일 세 번째,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는 무슨 영화 보는 일, 그 다음에 TV에 무슨 드라마 보는 일, 이런 거는 나중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 배열을 다시 착 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가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3일째 해야 될 일. 듣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 이번 주까지 해야 할 일, 이번 달까지 해야 돼. 일이 끝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고요. 목록이 많으면 우선순위 정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두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고 먼저 하기 때문이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 꿈과 목표를 못 이뤄요. 열심히 살아도. 아멘 합시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자,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이를테면 아이가 열이 나고 많이 아프다. 이거는 중요하고 긴급하잖아요. 최우선순위잖아요. 먼저 일 처리해야 돼요. 근데 보셨죠? 방송에서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픈데 계속 부부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 아이가 죽었어요.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 있겠어요? 시간의 양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지만은 24시간의 시간의 양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게 이제 12시 넘어서 주무시고 1시, 2시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새벽 기도 와도 조시더라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또 가서 12시까지 주무시고. 너무 예를 들어서 일하는 시간대가 바뀌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그러면 어쨌든 이분은 13시간 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괜찮은데, 이거 생활 리듬을 이걸 못 잡아가지고 실제 일하는 시간은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되는데, 쓸데없는 일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이렇게 늦게 자는 거예요. 늦게. 저녁에 게임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도 졸아요. 졸 수가 없어요. 해야 할 일 하고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났으면 지금 왜 졸겠어요? 그렇죠? 좀 세게 말씀을 드려요. 자,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즉시 하시고. 다 밀리면 짐이 돼요, 짐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거절해야 할 일은 지혜롭게 거절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 먹으라고 전화가 15통 오면 나가야 돼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식사 자리에는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야지. 어떤 분은 뭐 망년에만 13번을 참석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게 뭔 자랑이겠어요? 망년에 13번을 참석해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부른다고 다 나가가지고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 살겠어요? 거절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저도요, 죄송한데 부르는데 밥 사주시겠다고 하는 데도 많고, 유목사에 한번 오시면 어떠냐는 데도 많고. 근데 그런 자리 다 쫓아다니면요, 어떻게 목회를 해요? 못해요. 어쩔 수 없이 거절하네. 감사하지. 때로는 뭐 우리
선대 목사님 어르신들도 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자고 전화도 오시고. 다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루를 4묶음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자, 아침 시간, 그렇죠? 네. 새벽 6시부터 네. 한 9시까지,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이거 오전 시간, 그 다음에 오후 시간 12시 반부터, 그렇죠? 저녁 6시까지, 그 다음에 저녁 시간 6시부터 자기 전까지, 이렇게 아침,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서 해야 할 일 목록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이거 잘 이렇게 관리하세요. 네? 그냥 하루하루 세워라. 그러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을 훈련하셔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멀티태스킹. 이 뭐냐면요, 동시에 2-3가지 일을 함께 처리하는 거예요. 네? 남자들은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이 사모님도 보면은 네. 드라마 보면서 다림질하고 전화도 받고 네. 다 해요. 네? 네. 보면서. 여보세요? 아, 대단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 잘 못해. 대화하면서 돈 세고 못해요. 그래서 조용히 하면서 다 세. 네. 그러면 마트에 갈 일이 있으면요, 가는 길에 다 네? 콩나물도 사오고 두부도 사오고 파도 사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머리를 쓰셔야 된다 이 말이죠. 머리를,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콩나물 사러 갔다가 아유, 이 파가 없네. 또 갔다가 두부는 더 맛있다. 또 두부 사러 가고. 이래가지고 콩나물국을 하나 끓이는데 마트를 4번을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니까 감기 몸살약 사다 놓으라고 해서 또 가는 거예요. 약국에, 마트 옆에 있는 약국을. 자, 뭘 하셔라? 멀티태스킹을 하셔라. 생각해서 하나를 묶으셔야 돼요. 네. 이런 거를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네? 저녁에 9시부터 해서 새벽 2시까지 목사님 집 치우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해야 될 일을 묶어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쭉 늘어놓으니까 새벽 2시까지 막 코피 나는 거예요. 코피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지혜롭게 아멘 합시다. 자, 4번째, 시간을 계획하셔야 된다. 자, 시간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획하셔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아멘 합시다. 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늘 끌려다녀요. 계획 세운 사람한테 늘 끌려다녀요. 계획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계획에 의해서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거기 또 끌려가고. 여기 할 일 있어요. 밥 먹으세요. 그러면 내 계획이 없으니까 또 밥 먹으러 가는 거. 이걸 뭐라고 말해요? 남의 장단에 춤춘다는 거. 내가 주도적이 돼서 주님의 뜻가운 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 계획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렇다니까요. 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니까 늘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해야 될 일, 일주일 안에 해야 될 일, 시간을 다 계획하고 몇 시에 뭘 해야 될지를 계획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시간 없어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요. 땜빵 인생을 살아요. 땜빵 인생. 예,
항상 땜빵 하느라고 바쁘는 거예요. 급한 일 터지면 땜빵하고, 급한 일 터지면 땜빵하고, 이러기에 바쁜 거예요. 미리 예상하고 계획했던 이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되고요. 뭐가 팡팡 터지면 그거 급하게 땜빵하고 땜빵하고, 늘 땜빵 인생이에요. 시간을 계획하셔라. 자, 시간을 계획할 때 또 고려해야 될 것은 필수 생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 좌우 보시면서 은혜 받읍시다. 자, 필수 생활 시간, 이를테면 식사 시간. 암만 바쁘고 일이 식사 시간은 지켜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몇 시에 자고, 납기일에 쫓긴다, 그런 날은 어쩔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그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맞추느라 어쩔 수 없겠으나 항상 쫓겨서 늘 바쁜 일로 쫓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자, 영적으로는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아멘. 자, 이런 것들은 뭐냐? 이런 것들은 건물로 말하면요, 기둥 같은 거예요. 기둥.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내려앉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늘 무시하고 일만 하고, 밥 먹는 시간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저녁에 한 끼 폭식하고 건강 무너져 내린다니까. 나중에 위 문제 생기고, 참. 그러면 건물, 저 기둥이 우직근 해버리면 그냥 건물 무너져 내려요. 얼마 못 가요. 결국 못 견뎌요. 이 기둥이 튼튼해야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과 주무시는 시간, 이거를 할 수 있는 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식사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 식사하는 것은 맛있게도 먹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먹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늘 어떻게 맛있게 먹어요. 네, 제 생각에는 안 굶어봐서 그래. 안 굶어봐서. 저는 굶어본 경험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항상 맛있어요. 정말이에요. 항상 맛있어. 항상. 뭐 맛이 없어요. 항상 맛있어요. 진짜로. 네. 딱 3일만 금식기도 해보세요. 밥맛이 없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일 금식하자 하고 밥맛 없는 분들은 밥맛이 왜 없어요? 밥맛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식사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 그것은 건물로 말하면 기둥 같다. 신앙생활 마찬가지. 주일 급하다고 뭐 주일 성수 자꾸 빠지고,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시간 자꾸, 나중에 기둥이 썩어가지고 내려앉으면요, 신앙 자체가, 그 신앙 무너지는 분도 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도 안 하고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기둥이 내면에서 썩어 있으니까 그냥 와장창 무너져 버려요. 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수 생활 시간, 그 다음에 의무 생활 시간도 있죠. 직장인은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성실하게, 내가 월급 받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가 생활 시간도 있죠. 여가 생활. 이런 시간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어떤 문화적인 시간을 보낸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해놓지 않고, 일단 먼저 가서 놀자, 일단 먼저 가서 먹자, 일단 여행부터 갔다 오자, 이렇게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나중에는 보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대책 없다 그래요. 대책이. 여러분, 대책 없이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일기. 하루에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라. 많이 안 쓰셔도 괜찮아요. 하루에 5가지씩만. 하나님, 오늘도 이런 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 5가지씩만 쓰시고, 혹은 감사한 게 2가지다, 3가지다 그러면 보태서 실수일기. 오늘은 내가 이런 부분 실수했습니다 하고 나만 볼 수 있는 실수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짜투리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시간이요? 짜투리는 뭐냐면, 팔거나 쓰다가 남은 천조각, 이것은 무언가를 만들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작은 조각들이기 때문에 버려진다 그래요. 그게 짜투리라고 그러잖아요. 천도 다 잘라서 팔고 보니까 뭐 요만큼 남았어. 또 여기저기 필요한 대로 잘라서 오려서 다 쓰고 나니까 짜투리가 남아. 이게 짜투리라고 그러잖아요. 시간도 뭐예요? 짜투리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짜투리. 어떤 중요한 시간과 시간 사이에 요 짜투리 시간이.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짜투리 시간 관리를 잘해요. 자, 시간은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은 아주 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은 맞죠? 정말 이게 명언이에요. 시간이 금이에요. 그러면 짜투리 시간은 금가루다 그랬잖아요. 금가루. 아멘 합시다. 시간이 금이고 짜투리 시간은 그래,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금가루를 모으는 거예요. 우리 처남들이 전에 이제 뭘 했었냐면, 지금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금 세공하는 그런, 이제 반지도 조각하고 목걸이도 이렇게 이쁘게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보면은 뭐 이제 반지를 조각하잖아요. 그러면 링을 만들어 놓고 물려 놓고는 이게 파고 뭐 한다고. 그러면 어떤 조각을 할 때 푹 파면 금덩어리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해요? 금덩어리 툭 해서 툭 떨어졌는데 그냥 둬요? 죽어요? 당연히 죽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는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쁘게 하기 위해서 뭐 다듬고, 그런 게 다 금가루가 떨어져요. 그러면 금 세공하는 그런 공장에는요, 카페트를 쫙 깔아놔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런 것만 전문으로 걷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걷어가는 거예요. 평당 이게 보니까 뭐 200만 원 그래가지고 걷어가요. 그 200만 원에 걷어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 떨어진 금가루 모으는 거예요. 잘 추출해. 그러면은요 200만 원에 사가는데 평당 거기서 금이 500만 원이 나와요. 이게 뭐 갈고 뭐하고 하느라고 눈에 안 보이는 금가루가 막 떨어져 가지고요, 그 박혀 있는 걸 다 추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가루를 모으셔야 돼요. 사람 기다릴 때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뭔가, 또 출퇴근 차 타고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잠언을 31장을 외워버리세요. 잠언 100번을 읽어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남의 일이라 별로 그렇게 아멘 합시다. 잠언 몇 번이요? 그런데 잠언을 내가 출퇴근하면서
1시간, 2시간씩 한대. 그냥 멍 때리고 그냥 가느니 성경 테이프 틀어놓고 잠언을 계속 들어가면서 암송해가면서 나중에 잠언을 딸딸딸 외우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짜투리 시간. 금가루를 모으세요. 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중요하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기까지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에? 앉은 자리에서 소주 3병을 먹고 바로 취해버리는.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소주 3병을 먹으려면요 3시간 4시간을 앉아서 시간을 막 허비하고 죽여가면서 술 취하는 거예요. 인생에 한없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시간들이 그냥 한없이 허비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찬송하겠습니다.